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들끓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때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장을 이렇게 나눈 것이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에피파네스가 사세가 죽음과 또 12장의 1절의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중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에피파네스 4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결국 그때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BC 164년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순서상 이제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때라는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상당히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하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도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로 잘 알려져 있는 요엘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에서도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요엘서의 그 말씀들을 볼 때에도 이 요엘서에도 그때에 그 후에 그날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날을 바라보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똑같은 이 표현의 말씀을 언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동일하게 그때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용된 그때는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를 그때라는 단어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작됐는데 그 사탄의 그 세 번의 시험을 받는 그 상황, 그 시간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때 그날에 대한 표현을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 세례 요한의 등장을 가리킬 때에도 똑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등장, 말세의 어떤 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 상황의 어떤 시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은 어떤 그 상황이 어쩌면 예수님의 등장이 일어날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적 그리스도가 꼭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세력이 득세하는, 그래서 꼭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한 것처럼 이런 어떤 시대, 그 시대가 에피파네스 4세가 다스리던 그 12여 년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궁극적으로 언제 다시 열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올 때에 궁극적으로 이런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 예언을 히데길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볼 때에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 역사 안에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엄청난 큰 전쟁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킬 때에 그때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전쟁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에 휩싸이고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미가엘은 이미 성경에 한번 등장을 했었죠. 다니엘이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가 출발을 했는데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 사탄이죠. 그 세력에 막혀서 오지 못하는 답을 다니엘에게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그 길목을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와서 계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가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누구를 호위합니까? 네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민족이죠.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큰 환란 가운데에 놓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엄청난 환란의 시간이 오게 되는 그때에 미가엘이라는 군주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주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주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참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천사는 자기 백성을 호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어쩌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있네, 뭐 눈에 안 보이면 없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 삶을 보니까 천사가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뭐 천사가 없다라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과 또 실제로 내가 도움을 입고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있다라고 늘 믿고 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의 때. 참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결국 아담은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 그래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생명나무, 그때도 여전히 생명나무가 있으니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어야 될 몸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니까 좋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인간에게 가장 나쁜 어떤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룹들을 세워서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화영금을 두고 불금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금을 두고 그 다음에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룹이 이제 천사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천사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옛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죠. 어떤 역할입니까? 아담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의 길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담을 최고로 잘 돕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우리가 징계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천사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가 하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기를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올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자기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이 그룹이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 때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룹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상징을 가져다 주는 그룹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출애굽 25장이죠.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구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기구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면서 언약궤 뚜껑 위에 그룹을 두는데 이 그룹이 그냥 하늘에 이렇게 붕 날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뚜껑과 함께 연결되어서 한 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성경에서는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이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언약궤의 뚜껑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뚜껑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두 날개를
이렇게 펴서 딱 연결돼가 뚜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뚜껑 아래를 위에서 바라보면서 뚜껑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은혜의 자리 위에 함께 은혜의 자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 천사의 그게 시언자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항상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에 시언자 그러니까 그 언약 뚜껑 위에 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뿌려지는 그 시언자의 그 피는 누구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천사가 이 시언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도 보여주지만은 천사가 이 시언자를 덮고 있잖아요. 시언자를 이렇게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거든요. 보호잖아요. 보호.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이 은혜를 입을 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한다. 말이 안 맞죠? 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사를 만드신 분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보호가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한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천사가 보호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 시언자의 혜택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언제 그때에 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참 큰 환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제 시대 때 그 신사 참배 같은 이런 일들이 또 뭐 역사 안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국가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감당 안 될 수 있지만은 내 힘으로 감당해내지 못하지만은 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때에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큰 환란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리고 환란이 있을 때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똑같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같은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라고 명령되어 있는 이 날에 천사도 일어나고 환란도 있고 구원도 일어나고 이게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믿음의 순간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 환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35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장 35절이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중에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죽음의 가운데에 내몰리는 이런 환란이 지혜로운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정한 기한까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그냥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또 떨어졌다가 모레는 또 구원받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절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날부터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 환란 가운데에 때로는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런 환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내팽개에 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도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주소서. 이 민족을 버리시려거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이름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변경을 못 하잖아요. 한번 쓰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없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딱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 내가 기록으로 남겨놨대. 이러면 이게 모든 게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책에 기록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닐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 표현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참 놀라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딱 한 번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언어라는 것이죠. 한 번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이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이 단어를 우리는 누가 사용하는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자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때라는 그날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전에 땅의 뒷걸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확장된 이스라엘로 보아야 됩니다. 땅의 뒷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용된 표현이 땅의 뒷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이야기하는 흙이 뭐냐니까 뒷걸입니다. 뒷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큰 덩어리를 가진 흙이 아니라 먼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먼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 2절에 표현하는 땅의 뒷걸은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확장된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된 이스라엘 가운데에 개국이 이래로 그때에 없던 환란 가운데에 깨어나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믿음을 지켜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 영생을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미래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이 순간 이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미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또 그 이전에 깨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영생이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은 영원한 수치도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치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참으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앞서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죄를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벌이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을 벌이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벌이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부모님께 좀 잘못해서 부모님이 그래 오늘 네가 잘못했으니까 매 세대를 맞자. 세대가 끝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어머니나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이제 너 벌을 이제 이 세대 맞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면 매 세대 맞고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매 세대를 안 맞고 너 맞을 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마음에 맞을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요. 계속 언제 엄마가 나를 때릴까? 언제 엄마가 나를 때릴까? 언제 아버지가 나를 때릴까? 네, 그 걱정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남아 있잖아요, 제가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가지고 산다라는 건,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믿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영생,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졌는데 반대편은 못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 가진 사람들의 그 상황, 그 사람들의 미래, 그 사람들의 현재,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세상의 일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보화가 정말 순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인 줄 우리가 믿고 그 걸음 위에,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 뭐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명예가, 권력이 감히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것들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나라고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학식이 없어서 좀 무식해, 이게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중학교를 못 나오고 고등학교를 못 나오고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학문을 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의 생명을,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지혜를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땅의 것이 좀 없다고 한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그것밖에 안 돼. 어째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보석과 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지혜로우신 분, 다 사랑스러우신 분, 다 하나님이 보아와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빛을 궁창에 있는 빛을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이고 90이고 100이잖아요.
근데 별은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나가도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는 그날까지. 그래서 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더 좋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비밀을 누구에게 지금 간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이와 같은 계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에 오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영생을 얻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큰 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그때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봉함하라. 그리고 이 잘 간수했다가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함이라는 이것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추어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함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죠? 봉함해 놨으니까 이렇게 뭔가 뚜껑을 달아서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게 이렇게 싸매 놓았으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로 보면 감추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원문에 서여져 있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잘 보관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꼭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잘 새겨놨다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봉함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드러내야 될 이야기죠.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이야기.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이 왕래는 무엇을 위해서 왕래하는 것입니까? 왕래도 그렇습니다. 원어를 보면 뭐 노를 젓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독하다, 철저히 검토하다라는 단어가 이 왕래라는 그 책을 읽을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통독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마음에 새기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철저히 검토하고 통독하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식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일어났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그죠? 지혜로워 가지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들려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고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그 기도 가운데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믿는 자에게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집에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왜 다르게 이해되는지 다른 책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가셔야 됩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 국가의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이제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제 또 그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세 가운데에 또 우리를 둔 이 나라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사는 부산이라는 지역, 또 내 가정, 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또 직장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찾아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찾아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은 자리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그게 우리 눈에 당장 우리의 육체에 당장 좋은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지 않습니까? 남들이 사장님 불러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좋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50평짜리 집에 사는 분은 60평이 더 좋아 보일 것이고요. 부장 되신 분은 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끝이 없습니다. 사장 되면요. 더 위에 회장 되고 싶잖아요. 회장이 되면요. 일단 한국에서 최고 큰 회장이 되고 싶죠. 또 한국에서 최고 큰 회장이 되면요. 세계에서 최고 큰 회장이 되고 싶죠. 그게 욕심이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길을 날마다 물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닮을 위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길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의 길에 내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길을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낙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다니엘 12장에서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많은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 서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있을 것이고, 또 뒤에는 미가엘이라는 큰 군주가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위로와 또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